오늘 민수기 17장 말씀 읽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꼭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어떤 조직이든 권력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힘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폭력만으로 어떤 질서를 세울 수는 없는 일이죠. 모든 권위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라야 질서는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마련입니다. 가정이 왜 시끄럽습니까? 가정에 왜 질서가 무너졌습니까? 권위가 무너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곳이든 권위가 무너지면은 소란스럽기 마련이고 질서가 흐트러지기 마련이고 갈등이 점점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그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깨어 있어야 하고 그때 우리는 속히 권위를 회복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지 그걸 권력으로 강제할 경우에는 이른바 권력의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가는 것입니다. 독재 정권은 반드시 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그냥 급속하게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질서를 가져오는데 앞장설 것입니까?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권위 체계는 없습니다. 권위주의 가지고는 안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우리는 권위주의라고 합니다.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철저하게 사실은 가장된 권위이죠. 오늘 이 모세가 정말 그동안 엎드려서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같이 온 것 아닙니까?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어떻게 여기까지는 왔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지금 정말 땅이 갈라지는 그런 사건이 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불로 사람이 250명 타 죽어도 정신을 못 차리고 14만 7천 명이 연병으로 죽어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 지경이 되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어떻게 저런 지경에 가도 돌이킬 줄 모릅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도 이 세상은 여전히 제갈길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다 그릇 행하여 양처럼 그릇 행하여 각자 제갈길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 지금 제갈길로 가는 거예요. 다 저마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사회 총체적인 권위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있습니까? 조직의 장애의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권위가 이렇게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가 때를 따라 엎드렸기 때문에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 권위를 확인하고 권위의 질서를 다시 확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사론의 악난 지팡이 얘기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참 얘기도 많이 듣고 정말 그림 성경 보고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장면 자체가 머리에 기억이 되겠지만 오늘 왜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돋고 꽃이 피는 사건이 생기냐는 것이죠. 무슨 단순한 얘기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성경은 부활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새하늘 새 땅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두고 창조적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부활적 사건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산 자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런 일들,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시지만은 놀랍게도 이 땅 가운데 창조와 부활을 믿을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4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방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예,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지금 가지고 오라는 게 지팡이 각 지파에 한 지팡이씩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휘자들에게는 그런 지팡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팡이는 사실 권위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습니까? 전에 지난번에 우리 어린애가 하나 시험 문제 낸 거 얘기 안 했습니까? 자기가 성령 받고 나서 자기가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넌다. 지팡이로 치다, 지팡이로 찍다, 지팡이로 들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일으키죠.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이 백성들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체험이 있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그 모양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기적이 주어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 지경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 영적 여정을 떠났으면 정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방황합니까? 왜 또 제자리입니까? 왜 하필 또 그 모양입니까?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모습 보고 정말 가슴이 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녀석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왜 정신 못 차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시기로 결정하고 각 지파에서 지팡이 그 지휘자들의 이름을 써서 지휘관들 이름을 써서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자,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레위 지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취했기 때문에 그 12지팡이 안 든 것이죠. 그렇게 보면 13개 지팡이가 앞에 지금 증거궤 앞에 법궤 앞에 놓인 셈이죠. 이제 그 지팡이들의 각 이름을 쓰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들의 이름을 쓰는데 레위 지파에서는 아론이라고 쓰겠죠. 아론은 고핫, 레위의 두 번째 아들의 자손입니다. 어쨌건 이미 아론은 그 지파의 지도자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5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지팡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나무 아닙니까? 산 나무를 가지고 깎아서 지팡이를 만들면 나무는 죽습니다.
그래 오늘 지팡이란 죽은 나무죠. 비록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하면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지팡이가 될지언정 지팡이 자체는 살아있는 나무는 아니에요. 거기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잎이 나고 꽃이 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거기 열매가 열릴 수 있고 꽃이 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 우리는 창조란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안 보이는데 눈에 나타나는 건 창조적 사건이죠. 그러나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저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환상을 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지만은 먼 훗날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은 어린이 수준에서 마치 동화책을 보이고 그림책을 펼쳐주듯이 그냥 지팡이 안에서 싹이 나지만 그 지팡이란 생명을 일으킬 수 없는 지팡이에요. 어떤 지팡이에서 생명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지팡이를 다 가져와 보십시오. 그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두고 오실 구원의 역사를 이 한 편의 그림 가운데서 이 단 한 컷의 사진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모세가 증거 장막한 여호와 궤 앞에 두게 됩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살구나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아몬드 나무라는 거죠. 아몬드 나무. 이 이스라엘에서는 1월 하순 1월 말쯤부터 이 살구꽃이 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겨울을 흔들어 깨우는 이 살구 아몬드 이 꽃을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워한대요. 이제 정말 추위가 가시고 이제 정말 이제 봄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아몬드 나무에 꽃이 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 대제사장의 책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고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까닭은 죽은 지팡이, 죽은 나무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면 곧 산 나무가 될 것이요. 여러분 영적 권위란 죽음에서 삶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것이 곧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이 부여받았다면 내 자신이 죽음에서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러분들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이 생명으로 옮긴 그런 영적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내가 살아났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영적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입니다. 어제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서 가로막아 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영적 권위란 어떻게 흘러갑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영적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나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1월 말에 핀 그 아몬드 나무의 생명력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 누군가를 흔들어 깨우는 그리하여 생명을 전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가 또한 증인되고 목격하는 놀라운 그런 생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단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고 담대하게 주님 보내시는 걸음 걷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까닭은 단 하나예요. 어떻게 죽음 돼서 생명이 일어나는데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죽은 자 같이 되는 경험이 다 있어요.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는 죽음보다도 못한 정말 수월에 내려간 자와 같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올려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옮겨놓고 나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는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옮겨간 이 놀라운 삶의 간증이 곧 복음의 소식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영적 권위는 흘러가는 것이죠. 무슨 우리에게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적인 권능, 그 권위란 죽음을 물리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 안에도 죽음의 역사가 떠나고 생명의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다 부활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잠치 못합니다. 누군가를 다시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죽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수혈하는 것이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입술되어서 잠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면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외면할 때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듯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주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시편 83편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저한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 머리에 이미 왕관이 씌어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횃불처럼 빛나는 사람 되어서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는 사람, 구원을 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제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성벽 위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잠잠치 않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넣어 버렸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죽는 사람이 어떻게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사람들 어떻게 죽어갑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일평생 원망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그렇게 남의 탓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이 백성들이 그냥 그만 원망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너무 정말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운한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누가 고난을 가져다 주었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않으시고 잠잠한 그 입술을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데 잠잠치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이 놀라운 권위를 누군가에게 사용하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울 때 잠잠하지 않는 입술 되되 이 입술로 불평불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는 정말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 정말 하루 종일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것 범사에 감사하라. 누가 범사에 감사하라 했더니 뭐 검사에 감사한다고 생각하던데, 그러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12절 13절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입술로 안 망하겠습니까? 이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입술로 먼저 망합니다. 입술로 먼저 죽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님께 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입술로 왜 그렇게 선포하도록 그 입술을 지으셨습니까?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죽은 아몬드 나무에서 꽃이 핀 아몬드 나무로 변하였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삶의 간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우리가 오늘 입술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십시다. 여러분, 내 입술에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입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이 생명의 간증 가지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지팡이였습니다. 가져오라 할 때 지팡이로 가져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우리를 생명의 지팡이로 만드셨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나고 정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지팡이로 주님 만들어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간증 가지고 주의 길 힘있게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놀랍게도 꽃이 핀 나무가 되어 보내셨사오니 어디를 가나 주의 그런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걷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나무 산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생명이 있을 수 없는 지팡이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변하였사오니 주님 이렇게 변한 간증을 누군가에게 생명의 사건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무 십자가, 죽음의 형틀인 그 십자가에서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놀랍게도 생명의 역사하도록 하심이 오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 우리 인생 그렇게 꽃이 핀 지팡이 되어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된 삶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생명의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